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눈에 띄는 내용이 나와요. 자신은 이제 왕이 되었죠. 지난 시간에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얻었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공식 선포되었고요. 이제는 모든 권한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한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요,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고 백성에게 물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많은 교회가 그러지만 한국 교회는 목사의 카리스마로 움직여왔어요. 그런데 사실 카리스마는 뭐죠?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카리스마라고 하니까 마치 자기가 무슨 칼을 휘둘러도 되는 것처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상상하죠? 전쟁터에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분명하고 확신에 차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휘관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카리스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이 카리스마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카리스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모든 걸 다 결정해요. 그 모든 걸 다 지시해요. 성도들은 뭐만 하면 되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 신앙에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쉽지 않죠. 하나님 믿지만 순종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어떤 대상에게, 사람에게, 특히나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어떤 명령, 더군다나 그 사람이 어떤 일정 부분의 성취를 이뤄내고 또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말재주가 있고 그런 사람이 하는 말에 순종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죠. 누구입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죠?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목사가 보여요. 한국 교인들이 좋아하는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저렇게도 말씀하셨고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저런 것도 생각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명확한 답은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잘 찾으셔야 됩니다. 이런 답답한 얘기하는 목사가 설교하는 말은 순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저거 하시면 안 돼요. 오직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말에는 순종해요. 왜 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 말이 쉽고 명확하고 자신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하면은 복을 받겠구나. 더군다나 저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쉽고 명확하니까 그걸 쉽게 따르고요. 또 하나는 항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함께 할 겁니다. 옛날 목사님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목회자한테 함부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3대가 저주를.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누구한테만 벌을 받아요? 하나님께만 벌을 받아요.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하거나 아니면 우회적으로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았어요. 결과적으로 자신의 말에 순종하도록 교회를 세워왔어요.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병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이죠. 권한을 가졌어요. 목사들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가졌어요. 왕은요, 어떻게 세워지죠? 기름 부음 받음으로 세워져요. 하나님께는 기름 부음 받고요, 백성들은 추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왕은 지금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의 역할과 세상 정치인들이 갖는 정치적인 권력을 동시에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 권위와 세상적 권력을 함께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때요? 공식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휘둘러도 되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왕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요. 그리고 백성들과 상의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한 가지 실수가 나오죠. 그가요, 천부장, 백부장을 모아요. 온 회중에게 물어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중요한 일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왜 있어야 되는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망한 것, 그 왕조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는요, 사울 왕은요, 오직 백성에게 묻지도 않고 백성의 눈치를 봤어요.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어요. 백성과는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백성의 눈치는 봤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혹시 나에게서 마음이 떠날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원하는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순종과 제사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제사라고 하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행위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에 내가 순종하는 것, 단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이 선포된 배경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백성들이 지금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 마음, 그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행위가 바로 제사였던 거예요. 제사는 원래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누구를 위해서 제사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만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전쟁에 빨리 나가야 지금 이길 수 있어요. 시간이 늦어질수록 우리가 불리해져요. 불리해지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불안해해요. 백성들이 불안해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져요.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지율이잖아요. 그때는 지지율 조사가 없었음에도 그런 지지율을 감각적으로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급하게 지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자기가 왕으로 세워진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백성들 앞에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가 결정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이 결정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놓고 나는 이제부터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실질적인 왕은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왕으로 세웠지만 진짜 왕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하고 지금 상의하잖아요.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서 이제부터 모든 일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물어봐야 합니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2절에 보면은
이제 막 제사장들, 사람들 막 이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온 백성과 이 일을 의논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원인,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함께 읽습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로. 백성들도 이제 이게 뭐가 문제였는가를 알았던 거예요. 사울왕이 분명히 좋은 왕이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울왕은 요즘 정치 공학으로 보자면 정말 좋은 왕이었다고. 솔직히 요즘 법대로 하자면 사울왕이야말로 진짜 좋은 왕이고 다윗 왕은 사실 문제가 많은 왕이에요. 요즘 대통령이라면 사울왕은 끝까지 임기를 다할 수 있는 왕이고요. 다윗은 끝까지 임기를 다할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전 대통령 사형 선고 받았잖아. 사형 선고는 아니고 구형 받았죠. 오늘 5년 선고 또 받았어요. 원래 이게 지금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일단은 5년 동안은 감옥에 있어야 돼요. 무죄 나올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진짜 중요한 내란 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세상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은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얻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왕으로서 얼마나 권위 없는 일이고 속된 말로 멋대가리가 없는 일인지 몰라요. 인기를 얻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공을 세우면 그 공이 누구께 돼야 돼요? 왕의 것이 돼야죠. 근데 실제로 왕이 어떤 일을 합니까? 전쟁에 승리했어요. 왕이 싸우나요? 왕의 군대가 가서 싸우죠. 그런데 영광은 누가 받아요? 왕이 받는 거죠.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싶은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비가 안 오면 누구 탓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노무현 탓이라고 그랬어요. 키우던 개가 죽어도 누구 탓이라고 했어요? 노무현 탓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노무현이 대통령이니까. 비가 와도 노무현 탓, 비가 안 와도 노무현 탓. 그냥 모든 게 다 전 국민이요. 그냥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 이 말을 달고 살았어요. 저는 근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하는 면이 그거예요. 방송에 나와서도요. 백성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그랬어요. 제 탓입니다. 제가 부덕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그런 대통령 있나요? 없어요. 죽고 나니까 그 대통령이 그런 말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이제서 우리가 깨닫죠.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또한 영광도 다 자기가 받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 다윗은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다윗이요. 실수를 해요.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그리고 8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요 막 춤추고요 노래 부르고 그리고 어때 수금과 비파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를 해요. 요즘 말하면요 막 찬양팀 워십팀이 막 앞에서 막 찬양하면서요 뭐래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디에 싣고 가요? 그냥 수레가 아니에요. 어떤 수레예요? 새 수레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뭐 한 거죠?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수레를 가져와서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자신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존중하면서 그 일을 진행한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물었어요. 그 자리에는 제사장도 있었어요. 천부장, 백부장도 있었고요. 온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다윗이 의논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 의견을 제시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제일 좋은 수레에다 싣고 옵시다. 거리가 머니까 그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보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수레에 싣고 오는데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니까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그 언약궤가 부서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아요. 그러자마자 우사의 몸이 찢어지면서 죽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어요. 그래서 그곳을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죠. 무슨 뜻이냐면 우사를 죽였다, 우사를 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사가 죽은 곳, 저주받은 곳이라는 뜻이죠. 그리고서는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베레스 우사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분노한다는 것은 사실은 막 하나님께 화를 냈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구나. 그런데 다윗은요, 그 순간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럽고 슬프고 괴롭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을 또 해요.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분노해서 다윗이 이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의 성에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뭐죠? 그렇죠. 새 수레에 싣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고앗 자손이 메고 와야 돼요. 그게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내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새 수레예요.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새 수레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금 개척한 지 올해도 주보를 만들면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17-2호 17년이 됐어요. 안 믿어져요. 벌써 제가 개척한 지 17년 됐다는 게. 한 17개월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옛날 교회에서는 제가 배운 것은, 제가 아는 것은, 제 믿음으로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말들이. 저는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55년을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신학교에서 목사 훈련을 받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한 10년, 20년 다니신 분들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게 다 뭘까요? 그게 바로 새 수레예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라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때로는 이 말씀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이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라 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때로는 어떤 글자나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우리는 더 깊이 찾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글자대로 해라. 성경에 있는 모든 글자대로 우리가 따르면 어떻게 돼요? 저들을 진멸해라.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럼 우리가 가서 어디 가서 사람들 다 죽여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말씀과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가지고 또한 해석해야 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알아내는 게 너무나 힘들죠.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걸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은요, 엉뚱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래요. 다윗처럼요, 분명히 막 백성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요, 지도자를 다 모아가지고 회의하고요, 콘티를 짜가지고 순서대로 진행을 하다가 망가지니까 에이 저 때려쳐.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그걸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못 이기고 다윗도요, 엉뚱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으니까 이거 여기다 놔두고 우리 돌아가자. 돌아가 버려요. 뭐가 잘못됐는지 찾아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자신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고. 자신도요, 지금 여호와의 궤가 그곳에 있어요. 우사가 죽었지만 어떻게 하면 됐죠? 그 궤 앞에서 물어봤으면 됐어요.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을 다윗성으로, 나의 성으로 옮기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겠죠. 근데 묻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가르쳐 줘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이 오벳 에돔의 집에 그것을 그냥 놔두고 돌아가 버렸는데, 다윗이 생각한 것은 이것이 저주가 되는 거나 두려움이 되는구나. 하지만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아요. 그걸 보면서 잘못된 건 그게 아니구나. 그리고 깨닫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는 돌이킵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뭐가 잘못됐는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진급하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과연 성공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물어야 돼요. 언제나 성공과 실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좋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공만을 생각해요. 요즘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그 한국 코스피 지금 얼마죠? 지금 얼마 됐죠? 4,600 됐나요? 그 대선 때, 지난 대선 때 상대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 되면 3천 시대를 열겠다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상대편 제일 어린 후보였던 이준석 씨가 자기 성을 갈겠다고 그랬나요? 하여튼 3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가가 얼마나 떨어지면 저 사람 정신 차렸지 자기가 두고 보겠다고 그랬어요. 3천이 아니라 4천이 넘었어요. 곧 5천 시대가 열려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성공하면 성공했으니까 그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은 성공하는 거죠. 그래 백성들이 잘 살잖아요. 저는 지금 대통령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주가가 한 2,000, 1,500 이렇게 떨어졌으면 사람들 아마 지금 엄청 욕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옛날 노무현 대통령처럼 동네 개가 죽어도 이재명 탓, 감으로도 이재명 탓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좀 뭔가 경제도 잘 돌아가잖아요.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그러니까 막 다들 그래도 욕하던 사람은 조금 욕을 덜 하고요. 좋아하던 사람들은 칭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성공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성공해야만, 돈을 벌어야만, 건강해야만, 잘 돼야만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야만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왕인 인생은 어때요?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성공과 실패가 모든 것이라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크게 저주받은 사람이 예수님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은 실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세상의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사람은 내가 왕인 것을, 내가 왕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왕인 사람은요, 나의 성공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나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나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오직 그거밖에 없죠.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저도 때로는요, 개척하고 나니까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일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게 그거예요. 넌 목사잖아. 제가 실패하면 두 가지 두려움이 찾아와요. 첫째, 네가 뭘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너무 두려워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게 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걸 증명해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그 올바른 믿음 안에서 능력 있는 목사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신 분인가, 그걸 증명해내고 싶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 증명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증명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증명해서 뭐합니까? 보잘것없는 우리들한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으로 그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게 안 되면 막 우리 화내요. 분노하고요, 좌절하고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슬퍼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의 길도 기꺼이 걸어가고, 또 혹시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신다면 성공의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다윗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 성공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진짜 왕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결코 여러분이 그 왕좌에 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만져요. 언약궤를 지켜냈죠. 하지만 그는 죽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주받아 죽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셨으리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셔야만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기꺼이 그 희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시 내가 실패해도 그것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삶이라도 하나님이 왕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죠? 오늘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 남은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왕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세상에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땀 흘려 일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결국 그 실패의 끝에는 영원한 좌절과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밖에 남지 않을 우리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이 되는 삶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기쁨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